창세기 42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로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차류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형제들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너희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옛날에 임금님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성 밖으로 행차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그 관내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을 보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몰려왔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효자로 소문난 한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가 임금님 용안이라도 얼굴이라도 뵈면 한이 없겠다. 이 소원을 갖고 있었기에 그 아들이 그 거동이 불편한 그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 옆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젊은 아들을 보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젊은이를 왜 노인을 지게에 업고 있는고?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말합니다. 저 젊은이는 아주 소문난 효자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좀 뵈려고 한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기에 멀리서 지게에 업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임금님이 감탄을 하고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거라. 그래서 쌀 2가마니를 하사했습니다. 이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불효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불효자식이 자기도 자기 연로한 어머니를 막 억지로 지게에다 태워가지고 임금님이 계시는 그 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를 보고 또 말합니다. 저 젊은이가 얻고 있는 노인, 저들은 누구인고? 신하가 말합니다. 저놈은 소문난 불효자식인데 임금님께서 효자에게 쌀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탐이라서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런 놈은 능지처참해야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랬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웃으면서 효자 노릇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괜찮다. 그에게 2가마니 쌀을 하사하거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효자가 되려고 흉내만 내도 그것은 좋은 일이니라. 나중에 후에 불효자가 효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통 때문이건 심적 압박 때문이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려는 이 노력, 그 노력을 하다 보게 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 숨은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3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첫째가 뭐냐면 경제적 압박입니다. 흉년으로 기근에 시달릴 때에 형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으로 왔다가 거기서 자기가 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치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경제적 압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거나 양식이 줄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부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히 불렀는데 안 돌아와. 불순종하면서 자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부르셔요. 아모스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풍제는 입마른 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보리나 벼, 콩
이런 것들이 다 이파리 말라봐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깐부기, 요 깐부기란 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깐부기란 말이 뭐냐면 창백함 그 뜻이에요. 곡식이 푸석푸석하여 먼지처럼 되는 병이 있어요. 그 옛날에 옥수수를 이렇게 다 익은 줄 알고 다 까보면은 먼지가 푸석 나면서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깐부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팥종으로 너희를 또 쳤다는 게, 팥종이 뭐냐면 날개 없는 메뚜기, 벌러지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곡식들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너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죠? 풍제와 깐부기 또 이 팥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 다시 방향 바꾸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구가 뭐냐면 심리적 압박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거칠고 엄하게 몰아붙이는 이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그들의 이 숨은 정보를 하나씩 드러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은 심리적으로 계속 눌리는 상태,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범죄한 일이 있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우리아까지 죽음에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는데, 요거를 숨기려고 말을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냐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하다 이 말이 뭐죠? 드러내지 않고 침묵할 때에, 내 말하지 않고 죄를 숨길 때에, 내가 남몰래 지은 죄가 있어, 요걸 숨기고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심적인 압박이 대단합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선행도 해보고, 열심히 놀이도 해보고, 열심히 오락도 해보고 가는 거죠. 왜? 숨기려고 그걸. 그러나 그 심리적 압박은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도구가 뭐냐면 격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3일간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어요. 분리를 시켜서, 격리를 시켜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들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육신과 심리적 압박을 받은 형들은요, 3일 후에 그동안 꼭 숨겨오던 죄를 끄집어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철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 철에서 불순물이 분리되듯이 사람도 고통과 압박이라는 징계, 그리고 격리라는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자신의 숨은 죄가 분리가 됩니다. 형들이
피 숨겨왔던 악행을 스스로 드러내고 마음 아파하면서 뉘우칠 때에 이 총리된 요셉으로부터 생각지 않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받은 선물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값없이 양식을 사게 됩니다. 얻은 게 아닙니다. 샀어요. 샀는데 값이 없이 샀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자꾸 뭘 하려고 그러죠? 나눠주려고 그래요. 복지가 해답이다 그러면서 막 다 퍼주는 정책을 다 쓰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정치가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무지 몰라요. 네. 사긴 사는데 값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샀나 보십시오. 형들은요, 총리된 요셉이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신들이 과거에 22년 전에 동생 요셉에게 범죄한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이런 일 해갖고 이런 재앙이 오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서로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해요. 야, 그때 애걸복걸할 때에 야, 그거를 외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외면했기 때문에 이 보응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요셉이 북받쳐오는 감정을 누리면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눈물을 싹 닦고 또 돌아가고 또 엄하게 대합니다. 시므온을 결박을 하죠.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부탁을 해요. 그들의 자루에다가 각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어라. 25절 보십시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길 가면서 자루를 풀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노중에 길 가는 중에 먹을 양식까지 덤으로 줬어요.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납니다. 얼마쯤 가다가 한 형제가 자기 나귀에게 이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돈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다른 형제들은요, 가나안 땅 아비 집에 도착하여 자루를 풀었을 때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요셉이 죄를 뉘우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루에 곡식을 넣어주고 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 각기 자루에다가 다 넣어 주어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다시 돈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양식을 값없이 샀다는 말이에요. 그냥 곡식을 무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형들이 죄를 고백했을 때 받은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온지 아십니까? 흉년과 기근으로 육신의 심적인 압박, 그를 겪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하다, 종들까지 양식이 풍성하다,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가 무슨 죄를 졌죠? 아버지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며 살았던 일,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호랑방탕하며 사는 것,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돌아온 다음에 뭘 합니까?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말 듣고도 모른 척해요. 그리고 뭐라고 지시한지 압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끼우는 것, 발에 신을 신긴 것, 종들은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손에 가락지가 없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까? 기가를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이든 심적이든 어떤 압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우리 주님은 부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자건 가난하건 다 주 앞에 오라고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갚았어. 내가 이미 갚았어. 내가 이미 받은 거야. 그리고 사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걸 얻으려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일평생 투자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 말 좀 들어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게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배부름보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거야. 영혼. 죽은 영혼이 사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이 은혜가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은혜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받는 은혜입니다. 육신의 것만 만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살게 하고 영생하는 양식과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려면 영생하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이요, 올 때에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양식도 없고 돈도 도로 받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그거를 알게 됐어요. 또 다른 형제들은 집에 도착해서 그 돈이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형제는 큰 자루에다가 돈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큰 자리에 채워주고 그 많은 돈 다시 다 나눠줬어요.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받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는 봉사는요, 손해가 없어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 받았던 큰 은혜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은혜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예상치 못한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한 형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계속 들어왔는데,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인 갔다 오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들어와서 수없이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 형들의 정조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는 순종의 사람 이삭입니다. 아버지는 숱한 연단을 겪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영담을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려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다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어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는 형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린 형들을 볼 때 더 불쌍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 형들의 무지함,
그것이 요셉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들어왔는데, 믿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모를까? 그거 하면서 애타본 적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죽은 신앙이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한 소리로 형들의 양심을 깨웠고요,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둠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경외하다, 야레라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전쟁을 맞이하거나 캄캄한 밤에 느끼는 그리운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어요.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야생마같이 육신의 욕망대로 죄악의 몸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첩을 간음했고 이웃 세겜 부족을 다 살육을 했고 자기 며느리를 간음했고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으로 요셉까지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기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분도 우리가 섬기 하나님을 믿고 있네. 근데 저렇게 높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몰랐고 건성으로 믿었는데 애굽의 총리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로구나. 이 애굽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순간에 죽은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22년 만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깨닫고 처음으로 고백을 한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이게 하나님 깨달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난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 더러움을 보게 되고 자기 누추함을 보게 되고 자기의 지저분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난다는 자기를 자꾸 포장합니다. 자꾸 거짓말시키고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로 먹고 사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양심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뭘 고백합니까? 22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반드시 죄인은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숨기면 다 없어질 줄 알아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형제가 자기 곡식 자루를 열어봤을 때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모든 형제들이 막 혼이 났어요. 혼이 났다는 말이 뭐냐면 정신이 나갔다 그 말.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가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를 행하셨는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했다는 거야.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 탄성입니다. 이것은 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택함받은 조상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더러워도 구별된 삶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경외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육신의 욕망대로 물결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엘리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이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음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란 말은 무가치한 자다, 파멸될 자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알다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정보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통해 안다면 엘리 제사장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더 제사를 알고 예배를 알고 교회를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란 말은 경험하여 알다 그 말이야. 나 저 여자 알아. 어디 사는 줄 알아.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내 아내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 어디 갔어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모르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믿음과 알미 하나 되는 신앙, 일치하는 신앙. 믿음과 알미 하나 되는 온전한 신앙 갈 때에 육신의 소욕과 간사한 세상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요셉처럼 의로운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지요? 요셉 형들은 못 자라갔어요. 비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과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성한 이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쓰러집니까? 왜 자꾸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근에서 살 수 있는 생명길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길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모두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34절 보십시오.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의 형제를 너에게로 돌리리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자,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막내 베냐민 그 아들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고 감옥에 갇힌 그자도 살고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서 마음껏 장사하며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 때에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와서 마음대로 교역하고 교제하고 돌아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예요, 문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버지의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을 내보이려면, 또 나도 살고 온 가족이 살려면, 또 영생하는 천국의 생명 양식을 얻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그 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천국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올 수 없다. 네 기량과 네 의로움과 네 행위와 노력으로 안 된다. 반드시 그 아들이 와야 한다. 그 아들과 함께 와야 한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함이 영생이고 함께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예수만 놓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종교 간의 대화다, 연합이다, 일치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는 말하지 말자 그래요. 조건이. 왜? 예수 말하게 되면 다툰다는 거야. 왜 너희들만 예수를 말해서 영생 얻는다고 말하냐? 야,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구원의 길이 있어. 예수만 말하지 마라. 그 예수를 빼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런 사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린 처음에도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에 숨질 때 하는 말도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들 아들 막내 데려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올 수 없어. 그 아들 데리고 와 여기서 무역하면서 자유롭게 영생한 양식 얻을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아들들로부터 막내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 말을 처녀들은 아버지 야곱이 통탄을 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요.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야곱의 모든 자손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생명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것이 생명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르우벤이, 제일 큰 아들이, 아버지, 만일 이 막내 아들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는데 야곱은 아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의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대리대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흉년과 기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들만 같이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변치 않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장애물이 누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어. 누가 맡고 있어요? 야곱이 맡고 있어요. 야곱의 혈육의 정.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 영생길, 생명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되면 모두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들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붙잡고 나가다 보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살고 나와 연관된 그 영혼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이 땅에서 집과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믿는 형제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매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 이해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세에, 따라합시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보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길 가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씩 떨쳐버려야 돼. 제거해야 돼.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 십자가 그 은총 붙들고 그 은혜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그 은혜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이 한 주간에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우리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맛보아 하는 귀한 시간과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적마다 주의 응답의 거룩한 역사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가 있든지 해외가 있든지 먼 땅에가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총의 날개 아래 보존하여 주시어서 어떤 병마도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에 비달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날의 최후에 웃는 자들로 모두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동포 내 조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남북이 자유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동포들이 구원받아 신혼 입은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대양 육대주의 주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귀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